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사의 정신으로 가치관 전쟁에 뛰어들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하는 다원적 사회이죠. 여러분,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가치관이 지배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사회의 주류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주류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배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아주 무리하게 여겨요. 저항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나 가치관도 존중해 줘야 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따라서 포용과 배려가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과제인데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그 가치관에 근거한 확고한 삶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고 참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고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서 그 우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우상에 지배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그 우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은 그 무엇의 노예로 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탐욕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타인의 탐욕의 수단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지도 않게 되고, 돈과 권력과 술과 마약과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에 중독되어서 비참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주 탁월한 존재로,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자유의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 정체성을 갖고 우리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우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전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반드시 오늘 이 시대의 다원주의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자꾸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가치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며 그 궁극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참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가치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치열한 내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린 죽는 순간까지 이 내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관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비진리의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헛된 어떤 우상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진리와 진실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가치관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전사들처럼, 그런 전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 갖고 있지만,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함께 그 헛된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저항 정신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치관 싸움에 뛰어드는 전사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에요, 그 KBS 그 방송에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년 특집으로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 사람이 소개되었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몽골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는 박관태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그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아주 그냥 그 몽골 땅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 박관태 이 의사는 사실은 여기 고려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조교수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고려대학교 이 안암병원의 장기 이식센터 부소장까지 거친 인재인데, 이분이 1990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 신입생들 모이는 자리에서 자기들 이제 소개하면서 소망들을 얘기하는 자리에
자기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릴 때부터 뭔가 나름대로 이런 어떤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에게 다가왔대요. 그러면서 야, 우리 친구 삼자. 나도 의료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갖게 됐어요. 그 친구와 함께 꿈을 갖고 그러면 너는 내과 하고 너는 내과 전문의 하고 나는 외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자, 내과 외과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런 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레지던트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이제 의료 봉사활동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같이 그 비전을 나누고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가 말이죠, 1999년에 레지던트 1차 과정을 마치고 날 때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친구 지금 이 박관태 의사에게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내 목까지 네가 좀 감당해 다오. 그래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후로 틈만 나면 이제 해외 다니면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2013년부터 이제 몽골에 모든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 참 장비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그 몽골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의료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기 대학 동기생이면서 산부인과 의사였던 아내와 함께 정말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자금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2015년에 이제 그 몽골에 아가페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 지금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냥 막 필요한 건 있는데 돈은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좀 어려운 현실에 환자는 돌봐야 되고 그 환자들에게 또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 열악한 환경과 싸워 나가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결국 참 그 멋진 모습이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참 멋있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감동을 줬어요. 이 2014년부터는 몽골의 국립의과대학에서 그가 외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또 그 몽골의 또 후학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박관태 의사에게 후회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삶을 사는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좀 안타깝지만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그 아가페 병원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연말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의 자리에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팀이 있다는 거,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이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 제겐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병원 원장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저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많은 병원의 원장들을 알고 있는데 아마 나만큼 행복한 원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내내 아주 깊은 감동과 울림을 느끼면서 보았는데 정말 저는
의사의 이 삶을 지켜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전사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과 가치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또 그 열악한 어떤 환경 속에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정말 이 땅의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싸움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가치관 전쟁에 뛰어든 전사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과 가치관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죠?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나일강에 수호신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 나일강은 정말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나일강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랬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고 신앙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다 다 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럴 때 그것이 그냥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일강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들의 우상, 나일강의 신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 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그때 당시에 풍요와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 개구리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의 형상이 개구리 모양이었어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10번째까지 다 그런 의미의 재앙들입니다. 9번째 재앙, 태양이 흑암에 가려져 가지고 태양빛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신들의 전쟁,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집트의 우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그 가치관을 심판하는 이러한 가치관 전쟁에 뛰어든 전사가 모세였고, 모세는 그런 전사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런 전사로 뛰어들어서 멋지게 싸움을 하고 결국엔 승리를 하죠. 거기서 백성들을 탈출시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모세가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께서 영웅무구하도록 다스리시로다 라고 찬양을 하죠. 이 가치관 전쟁에, 신들의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 전사의 정신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밤낮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나왔는데 그 전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시내산 밑에서 엉뚱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후에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이제 문턱까지 와서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전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사의 정신으로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일명 쉐마 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뜻인데,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쉐마 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정말 전사의 정신으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치관 전쟁에 우리가 지지 않는다, 멋지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전사의 정신을 갖고 모세가요, 이 가치관 전쟁을 치를 때 결코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파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이집트 땅에 이 히브리인들, 노예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3일 길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파로가 모세를 처음 보면서 이게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허락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막 나일강이 핏빛으로 막 변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파라오가 그래, 너의 요청을 들어줄게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데, 첫 번째로 모세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멀리 나가서 3일 나가서 광야에 드리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거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3일 나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앙이 또 내리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놀래가지고 또 모세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내줄 테니까 자, 가긴 가.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처음에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다가 그래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번째 유혹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타협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 두 번째 유혹도 물리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파라오가 또 재앙이 임하니까 급해가지고 또 모세를 또 불러가지고 또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야 그래 가 뭐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가려면 너희 장정들만 가라. 애들은 여기다 남겨놓고 애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먼 길을. 애들이 가다가 힘들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애들은 여기다 남겨놓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모세가 이 시험도 이겨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참 자유의 축복을 장정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누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재앙이 또 임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다급해가지고 이 파라오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러한 유혹으로 모세를 시험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 알았어, 가. 애들도 다 데리고 가. 근데 가려면 자,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가라. 자, 여러분 파라오가요 이렇게 모세를 시험해요. 몸만 가. 그리고 물질은 여기다 다 놔두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모세가 그 유혹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물까지도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참 예배다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파라오의 입에서 허락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그 가치관 전쟁에 뛰어든 전사의 모습으로 끝까지 저항을 해나가서 결국은 다 데리고 나오죠. 가족들도 뭐 아이들도 뭐 키우고 있던 뭐 가축들 모두를 다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은 이 전사의 정신으로 가치관 전쟁에서 끝내 승리한 이 모세를 향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모세의 삶을 짧게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 두 번째는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전사의 정신을 가지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안정된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애굽의 화려한 궁중 생활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고 정치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애굽의 궁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 참 자유를 위해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향락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병적인 탐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락에 사로잡히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오직 자기 만족, 자기 쾌락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가감하게 버렸어요. 그 진정한 사랑의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정말 남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참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전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갔다. 끝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가 애굽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린 여기서 거대한 어떤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세가 택한 길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궁극적인 자유를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향락을 버리고 그 재물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서 참 자유의 길을 갔던 그 모세가 간 그 참 자유의 길을 이 땅에 온전히 완성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모세의 그 시련과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요 시련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영적인 흐름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다운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지금 신들의 전쟁에 뛰어든 전사들이다. 가치관 전쟁에 뛰어들라고 부름받은 전사들이다. 전사의 정신으로 가치관 전쟁에 뛰어들라. 물러서지 말고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라.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참 자유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 이 세상이 허망한 가치에 놀아나지 않도록 또한 전사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 거기에서 모두 함께 참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신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자신이 신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한 이 시대에 기술이 신이 되고 그 기술을 만든 인간이 또한 신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상대적인 가치로 내모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히려 참 자유를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억압되어 살아가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이 가치관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정립하여서 그럼 그 확고한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치열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전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이, 헛된 어떤 가치관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사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여 우리는 인간의 혈기로 싸움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나가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논리와 지식과 주장의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성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꾸 논리의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사회적인 어떤 존재로 비춰져요. 무리한 사람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더욱 기독교적 영성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전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전사로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